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양이 많이 길어서 설교를 좀 줄이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3배는 긴 것 같아요.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유건사님 아드님 미국에서 손주와 함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효자예요. 어머니 뵈려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꼭 오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7년 됐습니다. 1969년도 5월 26일에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99년도 5월 첫 주일에 부임을 하고 마지막 주일에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벌써 저도 27년이 됐습니다. 57주년이 됐습니다. 이 동네가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때 교회가 아마 천막을 치면서 시작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예배당 이곳으로 와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이제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육받고 또 천국도 가시고 세월이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없으면 그야말로 암흑입니다. 조선시대 끝날 때까지 교회가 없어서 이 땅에는 유교, 불교, 생명이 없는 그런 가르침만 받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1884년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대한민국 땅에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밝은 생명의 빛이 온 세상을 밝히게 된 거죠. 학교도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병원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깨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돈을 내고 치료를 해요. 그렇지만 병원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또 봉사하고 전 세계에 선교하고 이런 일을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교육, 교제가 중요합니다. 봉사 이런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려는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없고 또 재정도 없고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이제 한 집의 작은 거실에서 허름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면 비가 주룩주룩 셉니다. 겨울이면 너무 추워요. 막 손을 비비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한 아이가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여기가 진짜 교회 맞아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빠가 하는 대답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교회가 틀림없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아이도 자라나고 교회도 점점 성장했어요. 예배당도 새로 짓고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때도 하는 말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의 은혜가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57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의 시작,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회사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권력이 있어도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안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더니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권속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딱 3명이에요. 사모님하고 자녀하고 또 누구 한 명 있었겠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한 번은 기도하면서 한탄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한 게 맞습니까? 내가 잘못 시작한 거 아닌가요? 이런 뜻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답니다. 야야, 네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시작한 거야. 잘못된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시작한 것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다시 고백했답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라고요? 하나님이 짊어지십시오. 두려움과 근심이 믿음으로 바뀌고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를 잘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엇으로? 피값으로. 자,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말씀을 주시는 사역자들을 말씀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지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주춧돌, 모퉁이 돌이 있어가지고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규모가 커도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죠. 교회는 그 기초가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오직 주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참 네가 복되도다. 그런데 이것은 내 혈육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야, 베드로는 헬라말로 페트로스,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페트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오해하는 것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천주교회가 뭐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고 그런 소리 허덜 마시기 바랍니다. 교황 제도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대 바벨론에서 있던 종교를 가지고 와서 혼합된 거예요. 신부제도, 마리아상 이거 다 거기서 온 겁니다.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혼합이 됐어요. 어떻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뭔가 하면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고백 위에 세운다. 무엇 위에? 신앙의 고백.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발전하는 것은 그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구세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적 신앙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래도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고백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가야 되겠죠? 가야 되겠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지.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무서운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지옥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지옥 구경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천국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문을 여는 것이 교회입니다.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지 않고 계속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는 스토리예요. 교회는 지어져 간다. 자, 2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유럽에 아주 예배당이 오래된 100년 된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이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근데 어느 교회든지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 동서울 중앙교회, 동부교회, 또 무슨 교회입니까? 동에 전부 동자가 들어가죠. 동일교회. 뭐 교회들이 많죠.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동서를 막론하고 온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흑인이나 백인이나 이들이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져가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아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벽돌이 하나 되어지고 또 벽돌이 되어지고 창문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듯이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심장이 있고 위장이 있고 다 이렇게 장기가 있고 뼈마디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져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큰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위장이 밥을 먹으면 위장 혼자 호강합니까? 어제도 결혼식장에 갔는데 참 억울하더만요. 억울해. 다 먹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게 많은데 한 접시 먹고 나니까 배가 불렀어. 예? 근데 여러분이 위장에 채우면 이 위장이 자기 혼자 호강합니까? 아니죠. 힘을, 에너지를 모든 장기에다가 다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연결된 공동체로서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져 있는 거죠. 교회는 처음부터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완벽한 교회라 그러면 거기는 이미 천국이죠. 이 땅에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 그랬는가?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다. 천국 가야지 완벽한 것이다. 이 교회에 갔다가 저 교회에 갔다가 그 교회에 갔다가 이 교회에 왔다가 왔다 갔다 앞만 찾아봐도 교회는 가보면 다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좋은 교회로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교회는 되어져 간다. 이건 진행형입니다. 계속 자라고 계속 다듬어지고 계속 세워져 가는 공동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을 힘써서 교회를 섬기는 분, 어떤 분은 봉사를 힘써서 교회를 섬기는 분, 어떤 분은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분, 각자가 내가 맡은 분야에서 잘 섬겨서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중에 퍼즐이 있잖아요. 퍼즐. 그 조각을 탁탁탁 맞추면 그럼 하나의 그림이 되는데 그 조각 하나만 놓으면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조각 하나를 빼놓으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사람 얼굴을 다 완성했는데 눈이 빠졌다든지 입이 빠졌다든지 그런 그림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조각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퍼즐로서 그 자리를 딱 지켜야 돼. 내 자리라고 내놓으라고 딴 데 가서 그러면 안 돼요. 내 자리를 잘 지켜야 교회가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붙들고 교회를 새롭게 되어져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누가 운영하십니까?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장로님들이, 그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수종드는 것뿐이죠.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57년 동안 이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지켜주셔서 지금도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찬양이 길었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하는데 아직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지금 끝난 줄 알고 막 그냥 손을 들고 환호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 자,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만 있고 천사들만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은 부담스럽고요. 그냥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끼리만 지내면 안 될까요? 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여러분 집에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대서라도 막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좀 목사님 신방 좀 와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부탁하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도 여러분 지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뭐라고요? 처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귀신의 처소가 있어요. 귀신의 처소.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귀신의 처소가 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근데 이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귀신이 와가지고요, 다 와서 이제 득득 건드립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고 환영하면 아예 처소를 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를 말하는데 세속 도시를 말해요. 세상에 지금도 주일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여기는 하나님의 처소인데 세상에 죄를 먹고 마시고 술을 푸고
음란죄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폭력에 빠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거기다 귀신의 초소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절에 가가지고 문화재 사진 찍는다고요.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 귀신에게 잡힌 사람도 봤어요. 친구 따라서 처음으로 술집에 갔는데 그 다음에 그냥 술 중독에 빠진 사람도 봤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영혼에 바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초소가 돼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초소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초소는 그야말로 영광이 가득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장막, 천막으로 이 성막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 위에 구름 기둥을 두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데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거기다가 불을 담아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가 일어나시면 그 구름이 떠나가면 따라갔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짓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셨어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들이 잘 살았어요. 왜요? 누가 임재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여러분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눈 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못 봐요. 눈을 똑바로 뜨고 봐요. 귀를 열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어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인데, 목사님, 난 교회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와요. 기도하면 눈물이 쏟아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넘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예배를 드리다 고침을 받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막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지금은 우리 몸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뭐가 문제냐면 사도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데, 너희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음란죄를 범하고 다니느냐. 어떻게 음란죄를 범하고 다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냥 몸에다가 막 술을 퍼붓고, 예? 냄새나는 걸 막 그냥 뿜고. 이게 뭡니까? 냄새나는 게. 예? 담배 연기 그냥 막 몸에다가 뿜고, 내 몸을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생각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 시간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자, 이제 57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더 깊어지게 하소서. 따라 봅시다. 더 깊어지게 하소서. 말씀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더 넓어지게 하소서. 시작. 더 넓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이 넓어져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하고 도와야 돼. 우리 교회가 지금 국내에 6기관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10분을 돕고 있어요. 거기다 만만만 생명운동, 미랄심장재단,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해서 돕고 있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작아도 선교하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많이 해야 되죠. 이번에도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보고를 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한 350명 정도가 모여서 수련회를 했답니다. 또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곳에 선교사님 부흥의 역사가 있군요. 또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하겠지만 태국의 그 불교 나라에서 선교하는 이성 선교사님, 그냥 새방을 살면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선교사가 늘 새방살이 하는 게 얼마나 보기가 그렇습니까?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좀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제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확장하고 여러분의 그 안에 믿음도 확장되고 기쁨도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는 교회 결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치면서 결단해 봅시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교회에 손님처럼 다니지 말고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분들이 돼요. 두 번째 외쳐봅시다. 나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과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